자, 혹시 궁극기라는 단어를 들어봤어요, 우리 친구들? 궁극기. 너무 자주 들어봤나요? 자, 우리나라가 먹여 살린 미국의 게임 회사 중에 이제 블리자드가 있어요. 이 블리자드 회사에서 만든 워크래프트 3라는 게임에서 거기에서 이제 궁극기라는 그 개념을 처음으로 사용했다는 게 좀 이제 학계의 정설이에요. 근데 자, 여기에서 그 개념은 이거예요. 이제 내가 이제 조종하는 캐릭터가 있는데 이제 그 캐릭터가 이제 차츰차츰 레벨이 오르면서 경험치를 받고 레벨이 오르면서 하나 둘씩의 기술을 새로 배워가는데 그 캐릭터가 이제 소위 말하는 만렙을 딱 달성했을 때 아니면 이제 뭐 좀 이제 모든 기술들을 배우고 마지막 기술, 자 소위 말하는 필살기죠. 이 필살기를 이제 배우는데 이제 그걸 궁극기라고 해요. 이제 그 캐릭터의 가장 강력한 기술이죠. 피지예요, 퍼즈예요. 피지의 뭐 미끼 뿌리기 그 롤에서, 아니면 트레이스의 펄스 폭탄,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궁극기에 해당하죠. 근데 우리 친구들도 게임에서 하면 알 거예요. 자, 이 궁극기가 굉장히 게임의 판도를 이제 뒤지는데 뻘궁 하나만 나와도 잘 이기던 게임을 질 때도 있고, 궁이 하나가 정말 제대로 박히면은 우리가 지고 있어도 역전승을 할 때가 있어요. 자, 우리 기독교 그리스도인들한테도 이런 궁극기가 하나가 있어요. 근데 그것이 오늘 우리가 읽었던 설교의 제목이에요. 우리 정기범 쌤이 아까 기도를 해주실 때 그 궁극기 이름을 말해가지고 깜짝 놀랐는데, 오전 예배 들어오셨나 했는데, 자, 내가 정말 그렇게 바라는 그 상황에서 그렇게 안 됐을 때,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내 생명이 하나님께 있습니다라고 하는 그 고백이에요. 일단 그 고백에 대해서 좀 더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근데 오늘 우리 친구들이 잘 읽어줬는데, 자, 바벨론 이제 느부갓네살 이제 왕에 대한 이야기죠. 근데 여기서 읽어보니까 뜬금없이 갑자기 금신상을 만들어요, 느부갓네살 왕이. 자, 그거에 대한 이제 조금 이제 그 백그라운드 이제 스토리를 알려드려야 되는데, 자, 다니엘서 2장에 가면은 이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꿔요. 꿈을 꾸는데 너무 꿈이 이상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왕이 이제 왕궁에 있는 모든 점쟁이들을 불러다가, 야, 이거 내 꿈을 좀 해석을 좀 해봐라 라고 이렇게 불러요. 근데 느부갓네살 왕이 정말 이제 똑똑한 게 점쟁이들한테 가가지고 내가 이런 꿈 꿨는데 이게 무슨 뜻이냐 라고 이렇게 말 안 해요. 왜냐면 내가 꿈 얘기하면은 뭐 거기서 뭐 그냥 해석하는 거는 뭐 내가 알아서 할 수 있잖아요. 뭐 왕이 내가 돼지 꿈을 꾸었노라 이러면은 돈이 많이 생길 것 같습니다 이러고, 아니면 내가 무지개를 보았노라 이러면 비가 올 것 같네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느부갓네살 왕이 점쟁이들한테 와서 내가 무슨 꿈을 꿨는지 일단 맞춰, 그 다음에 그 꿈에 대한 해몽을 해달라, 뭐 이렇게 얘기를 해요. 해석을. 그러니까 이제 점쟁이들이 이제 멘붕이 된 거죠. 이제 그렇게 우왕좌왕하고 있을 때 다니엘이 그 꿈에 대해서 얘기를 해드려요, 느부갓네살 왕한테. 왕께서 꿈을 꿨는데 그 꿈에 큰 신상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신상의 얼굴이, 이 머리가 순금으로 되어 있고, 팔과 가슴은 은으로 되어 있고, 이 배는 브론즈로 되어 있고, 다리는 이제 철과 이제 그 진흙으로 이제 이렇게 섞여 있었습니다. 그 꿈에 대해 해석도 알려줘요. 그 해석이 무엇이냐면은, 순금 이제 머리는 바벨론을 뜻합니다. 바벨론이 멸망할 거예요. 그리고 나머지 또 다른 제국이 일어날 겁니다. 그리고 그 제국이 망하면 또 다른 제국이 일어날 거예요. 이런 식으로 이제 4번을 앞으로 반복할 거라는 그런 꿈입니다. 그랬더니 느부갓네살 왕이, 야, 다니엘의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다. 그리고 이제 온 땅에, 바벨론이 이제 지배하는 모든 그 땅에 다니엘의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다 라고 이제 이렇게 선포를 해요. 그리고 시간이 좀 지났어요. 근데 갑자기 좀 짜증나는 거야, 느부갓네살 왕이. 분명 내가 이 세상의 짱인데 지금 나보다 누가 위에 있다는 게 좀 거북한 거예요, 생각하기가. 그래서 무엇을 하느냐, 금신상을 만드는데 머리부터 발끝까지, 자, 꿈에서 아까 봤죠? 근데 꿈에서는 머리만 금이었는데 여기에서 무슨 신상을 만드냐면은 머리부터 발끝까지 다 금인 신상을 만든 거예요. 그게 무슨 뜻이냐, 바벨론은 영원할 것이다. 나 다음에 또 다른 제국, 다른 그런 거 필요 없고 그냥 바벨론이 지금부터 평생 동안 해먹을 거다. 내가 짱이다 라고 이제 이렇게 하나님한테 도전을 하는 거였어요. 그리고 뭐라고 하죠?
다 절에 여기다 절해야 되는데 절 안 하면은 뜨거운 물 속에 던져낼 것이다 라고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 다들 이제 절을 하죠. 근데 다니엘의 세 친구인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절을 안 해요. 그리고 또 그걸 또 누가 또 이제 고자질했네. 그래서 왕이 이제 불러와서 야 너희들 신이 지금 나한테서 너희들을 구원할 수 있을 것 같아? 빨리 절 안 해? 그래서 이렇게 하니까 이 세 친구가 그 고백을 하죠. 절하기 싫은데요? 절 못합니다. 왜냐면 우리 하나님이 왕에서부터 우리를 구원해 주실 거거든요. 근데 설령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하나님만 섬기겠습니다. 당신이 만든 이 금신상을 신이라고 믿고 절을 할 수 없습니다. 라고 이제 고백을 해요. 그래서 왕이 이제 화가 나서 이제 정신이 좀 끊겨가지고 이제 불을 7배나 더 뜨겁게 해가지고 얼마나 뜨거웠냐면 사람을 그 새 친구를 던지려고 하는 그 사람들이 타 죽었어요. 너무 뜨거워가지고. 근데 그 새 친구는 살았죠. 그리고 거기에서 하나님의 영이 이 새 친구와 같이 있는 것을 느부갓네살 왕이 확인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또 다시 칙령을 내려요. 자, 다니엘의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고 다니엘의 새 친구의 하나님 진짜 하나님이다 라고 이렇게 그 새 친구를 또 높이 올려줍니다. 자, 오늘 이 이야기에서 배워야 될 게 딱 2개 있습니다. 하나는 금신상에게 절하지 말자. 또 하나는 그리 아니하실지도라는 신앙의 고백을 위해서 우리가 열심히 이제 노력을 하자. 예. 자, 금신상. 우리는 뭐 금신상 없잖아요. 지금 여기 뭐 당장 우리가 뭐 그렇다고 뭐 신상하면 뭐 이순신 신상 뭐 동상밖에 없는데 우리가 굳이 뭐 절을 할 건 없죠. 하지만 이 세상에도 새로운 다른 이제 신상들이 있어요. 이 세상에 기준이 있다는 겁니다. 자, 우리 친구들 너무나 잘 공감할 수 있죠. 이 기준 중에 하나. 학교에서 벌써 다 정해주잖아요. 우리 친구들한테 너는 이거야, 너는 이거야, 너는 여기야 라고 이제 이렇게 기준을 정해주죠. 그 기준이 원래 만들어진 목적은 그거예요. 지금 학교에서 이제 공부를 가르쳐요. 그럼 그 공부를 내가 지금 이거는 잘못했고 이거는 잘했네. 그러니까 잘하는 거는 이만큼 더 하고 못하는 거는 이제 고쳐서 또 하면 되겠다. 그리고 이제 내가 어떻게 공부를 통해서 내가 더 이제 새로운 것을 또 이제 빨리 이제 지식을 습득을 하고 내가 이 세상에 대해서 얼마나 더 잘 이해를 하고 이거를 내 삶에 앞으로 어떻게 적용할지 그렇게 잘 하는지 잘 하고 있다 안 하고 있다를 이제 이렇게 가르쳐 주는 방향인데 지금 이 세상은 그 기준을 그냥 이게 너야 라고 이제 이렇게 그냥 정해버린 거예요. 그리고 그 기준대로 살기를 우리 친구들한테 강요를 해요. 여기에 대해서 조금 문제가 있어요. 자, 등급이라고 이제 우리 나누죠. 근데 높은 등급에 있으네. 높은 등급에 있으면은 그게 문제고, 내가 너무 낮아도 문제인데 그게 무엇이냐? 자, 하나님이 이 세상을 다 공부를 할 때 그 공부를 하라는 그 목적을 가지고 주셨어요. 하나님이 내가 너희를 이만큼 사랑한다. 그러니까 내가 이만큼 사랑해서 이 세상을 너희한테 만들어줬고 이 세상을 그냥 만들어주고 손 털고 내가 그냥 집에 간 게 아니라 이 세상이 내가 다시 오는 그날까지 잘 움직일 수 있도록 서로 협력하여서 선을 이룰 수 있게 이 세상을 만드셨어요. 그 만드신 거를 보고 배우고 이거를 내가 감사할 수 있으라고 공부를 시키시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지금 변절이 됐죠. 그 기준대로. 자, 상위 기준에서 이제 높은 이제 이 세상에서 만든 그 기준에서 높은 곳에 있는 친구들은 난 잘났어. 난 역시 이 기준이니까 나는 이만큼 난 대우를 받아야 돼. 하나님은 그렇게 만들지 않으셨어요. 그 친구를. 근데 나는 이 정도 돼. 난 좀 좀 되는 사람이야. 나는 이제 그런 마음을 품을 수 있어요. 그리고 이제 이 세상의 기준에서 더 아래에 있는 친구들은 난 이거밖에 안 되네. 역시 난 여기에서 머물러야 되는 존재야. 라고 이렇게 좌절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 둘 다 옳은 것이 아니에요. 쓸데없는 근거 없는 자신감과 또 옳지 못한 자괴감, 그 좌절감 둘 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마음가짐이 아닙니다. 또 하나 있어요. 우리 친구들 금요일 되면은 무슨 웹툰 꼭 봐야 되죠?
금요일 네이버 웹툰에서. 아, 자, 외모지상주의가 금요일이 아니었나? 맞죠? 응. 자, 아이돌. 아, 제가 혹시 누가 좀 수건이나 좀 휴지를 주겠어요? 좀 주고 에어컨을 좀 켜주세요. 이거 좀 너무 더웠거든요 지금. 자, 전도사님이 이 아이돌 관련돼서 이걸 어떻게 내가 설교에 적용을 해야 될까 고민을 좀 했어요 제가. 왜냐면은 전도사님이 여기 온 지 얼마 안 돼가지고 이제 이거에 관련돼서 좀 얘기를 좀 하려고. 아유 감사합니다. 네. 이걸 관해서 이거 어떻게 얘기를 해야 될까 제가 좀 고민을 했는데 왜 그랬냐? 지금 누군지 잘 기억이 안 나요. 근데 오후 예배였던 거 확실했던 것 같아. 이제 같이 그 친구랑 이제 이렇게 아이돌 얘기를 하고 있었어요. 근데 그 뭐냐 엑소였나요? 그 으르렁 엑소인가? 자, 근데 그냥 그 친구랑 장난을 치다가 그냥 얘가 그냥 부르렁거리는 걔들 아니야? 이러면서 이렇게 막 했는데 한 달 동안 전도사님 인사를 안 받아주는 거예요. 부르렁이라고 했다고. 그래가지고 야, 얘들한테는 진짜 얘들이 아이돌이 신이구나 라는 이제 그 생각을 했어요. 그것 때문에 이제 전도사님 이걸 설교에 어떻게 적용할지 되게 고민을 했었고, 또 하나는 실은 전도사님도 좋아해요. 아이돌 레드벨벳 되게 좋아해요. 그 이번에 그 뮤직비디오 나왔을 때도 막 가서 찾아보고 그러고, 그 다음에 뭐 또 누구 있지? 뭐 블랙핑크도 좋아하고, 그 다음에 트와이스, 그리고 오마이걸스? 그리고 뭐 이렇게 다 좋아하는 사람이 있어요. 전도사님도 좋아하니까 아, 나도 굳이 좋아하는데 내가 우리 친구들한테 이게 굳이 문제라는 거를 내가 굳이 얘기를 할 필요가 있나? 라고 이제 이렇게 고민을 했어요. 근데 이제 이렇게 시간이 지나면서 우리 친구들이랑 더 같이 얘기를 하고 더 친해지면서 한 가지 깨달은 게 있어요. 이 아이돌을 보면서 전도사님이 받는 반응과 우리 친구들이 받는 반응이 너무나 다르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처음에 그걸 깨닫고 나서 굉장히 소름이 돋을 정도로. 자, 전도사님은 이제 그런 아이돌들을 보면은 딱 이렇게 해요. 신곡 나왔네? 그 다음에 이쁘네. 아이고 저 춤 배우느라 새로 배우느라 수고했네. 그리고 아유 저 배고프겠다 저거 또 삐짝 말라가지고. 그래가지고 뭐 그리고 끝이에요. 그 노래 좋네. 그 노래 열심히 연습했네. 이거 끝이에요. 그리고 그냥 뭐 친구들 만나서 야 뭐 우리 뮤직비디오 봤어. 그래 이러고 이제 끝. 근데 우리 친구들 중에 그 이상으로 이 아이돌들이나 이런 미디어에 있는 그런 걸 그 이상으로 받아들인다는 것을 전도사님이 이제 굉장히 최근에 깨닫게 됐어요. 자, 이 세상의 기준이에요. 세상이, 그 친구들은 이 세상의 미의 기준에 정점을 찍은 친구들이에요. 이 세상에서 그 사람들이 이쁜 사람들이고, 그 사람들이 잘난 사람들이고, 그 사람들이 멋진 사람이라고 이렇게 정한 거예요. 자, 이거를 우리가 그냥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이거를 있는 그대로 우리가 거기에 절을 하면은 어떻게 되느냐? 자, 동성 아이들을 이제 보게 되면서 이제 같은 이제 동성 아이돌. 자, 세상의 미의 기준에서 아까 말한 것처럼 정점을 찍었다고 했죠? 그 미의 기준에서 보니까 너무 잘난 거예요. 그 너무 자연스럽게 거울을 보게 되죠. 거울을 보면은, 자, 내가 만약에 그 세상의 미의 기준이 내 기준이 되어 있으면은 거울 보면 그냥 쭈꾸미가 안에 서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러면은 자연스럽게 뭐가 들어요? 자괴감. 난 왜 이렇게 생겼을까? 저기 언니들은, 저기 오빠의 아들은 다 저러고 있는데 왜 나는 지금 이렇게 여기서 부끄럽게 지금 이거 막 거울을 보고 있으면 여기 자괴감이 들어야 돼. 자, 여기에서 드는 자괴감이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거예요. 이렇게 날 불쌍히 여기시는 그런 게 아니고 이건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거예요. 지금 내가 그 얼굴을 보면서, 내 얼굴을 보면서 그 세상의 미의 기준에 맞춰서 내 얼굴을 보면서 거기 자괴감이 들면 무슨 얘기냐면은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아름답게 만드셨는데 어휴 하나님 이거밖에 날 이렇게 만들다니 지금. 쭈꾸미는 바다에나 있게 하지 왜 이거 갑자기 여기 지금 집에 있게 해가지고. 자, 그렇게 되는 거예요 지금. 이거 좀 살짝 사태의 심각성 우리 친구들 알아야 돼요. 제가 보기에, 개인적으로 보기에 좀 살짝 지나쳐요 지금. 지나쳤어요 우리 친구들. 그러니까 우리 서울광계 고등부 친구들만 그랬다는 게 아니라 전반적으로 우리나라 대한민국에서 좀 그런 것들이 너무 지나쳤어요 지금.
그리고 이성 아이돌들을 봐요. 그 이성 아이돌들 보면은 뭐 이쁘죠, 그리고 뭐 멋있죠. 그러면서 이제 막 이제 거기 막 이제 예배를 하는 거예요. 거기 진짜 보면은 우리 친구들 중에 그쪽 이제 콘서트 가면 좀 더 신실하신 친구들이 있어. 거기 가서 이제 막 뭐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이제 내 영광 홀로 받으소서 막 이런 친구들이 있어요. 자, 우선 그거는 너무 안 좋은 거 전도사님이 굳이 설명 안 해도 되겠죠? 자, 근데 문제는 또 무엇이냐? 그 이성을 보면서 야, 역시 예뻐, 역시 멋있어 오빠야 이러면서 막 이러다가 옆에 있는 우리 지체들을 봐요. 여기 완전 수산시장이야. 이거 완전 쭈꾸미들만 있어 지금. 이게 진짜 문제예요. 지금 우리 웃으면서 에이 목사님, 에이, 전도사님 이러면서 웃는데 실은 이게 문제예요. 우리가 문제로 의식을 해야 돼요. 우린 지금 그런 이제 물론 당연히 옆에 있는 분한테 그렇게 안 그러겠죠. 근데 우리가 누굴 보면서 야, 쟤 정말 못생겼다, 야, 쟤 정말 멋있다, 둘 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 기준에서 벗어나가지고 멋있다, 예배 드려야 돼, 저 뭐야 이렇게 하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둘 다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는 거예요. 왜냐? 하나님의 기준이 아니거든요. 그리고 물론 우리 중에는 뭐 해당이 안 되겠지만 이 세상의 미의 기준에 근접한 친구들이 있어요. 지금 디스를 했는데도 뭐 모르는 거나 지금 피곤해가지고. 자, 전도사님 좀 근접해요. 이런 거. 거짓말하면 안 되죠. 자, 그러면은 무슨 문제가 있느냐? 교만해지는 거예요. 나 역시 짱이야. 나 너무 잘났어 나. 그러면서 여기 가면은 막 사람들이 막 쳐다보고 그러니까 막 역시 나는 뭐 좀 된 사람이야. 된 사람 아닌데. 하나님께서 지금 날 이렇게 만드셨어, 아름답게. 근데 나를 지금 너무 위에다 두고 내가 짱이야 이러는 거예요. 자, 이것도 문제예요. 그럼 우리 친구들이 반문할 수 있습니다. 뭐 전사님, 저는 이번에 뭐 대학도 잘 가고 뭐 1등급이고 뭐 나 이렇게 뭐 잘생기고 이래도 저는 전혀 교만하지 않는데요? 남을 무시하지 않는데요? 난 그냥 하나님이 내 주신 대로 감사하고 사는데요? 자, 굉장히 좋은 건데 굉장히 높은 가능성으로, 그렇게 생각하는 친구들 중에 굉장히 높은 가능성으로 아직 사단이 우리 친구들을 자꾸 흔들지 않아 흔듦을 이제 경험을 아직 못 해본 친구들이 있을 가능성이 높아요. 자, 사탄은 우리랑 이렇게 그러니까 그 공평한 게임을 안 해요. 마치 아직 미니언 생성도 안 됐는데 벌써 궁극기 가지고 있는 상대를 우리 지금 상대를 해야 되는 거예요. 언제 그런 마음을 주느냐? 내가 봤을 때, 내가 세상의 기준으로 봤을 때 나보다 낮은 사람이 나를 갑자기 무시를 해. 아니면은 이 세상의 기준에서 내가 엄청 잘난 줄 알았는데 내가 도저히 범접할 수 없는 곳에 있는 사람을 만나, 내가. 아니면 내가 너무 실패를 경험해서 도저히 내가 어떻게든 내 자신을 좀 추스려야 되는데 그러면은 내 몸에서 자동적으로 내 자신의 그 자아를 보호하려고 하는 그런 방어 기제가 발동을 해요. 어떻게 발동을 하느냐? 저런 애 있구나. 하지만 괜찮아. 내 밑에 아직 많아 애들. 그렇게 사탄이 흔들기 시작하면은 그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사랑하는 이제 고3 친구들은 좀 더 현실적인 문제가 다가올 수 있어요. 이제 곧 첫 MT, 첫 환영회, 첫 오리엔테이션. 거기에서부터 진짜로 사단이 미친듯이 흔들기 시작할 거예요, 우리 친구들. 근데 그때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내 기준이 아니면은, 그게 기준이어도 정말 너무나 붙잡기 힘든데 그것이 기준이 아니면은 그냥 쓰나미에 그냥 뭐 떠내려가듯이 그냥 쓸려 내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그 기준을 지금부터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어요. 자, 그리고 두 번째, 그리 아니하실지도라는 고백. 실은 이게 지금 이게 본문인데 지금 너무나 전도사님이 시간 관리 못했네요. 자, 빨리 한번 넘어갈게요. 자,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이제 불 가운데 이제 던져지게 됐어요. 자, 세상의 기준에 내가 순종하지 않으면은 이 세상은 나를 불태우려고 달게 될 겁니다. 불태우려고 달게 될 거예요. 이 기준에 순종을 하라고.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난 그래도 순종 안 할 거다.
왜냐면 내가 믿는 내 기준에 하나님께서 나를 살려주실 거니까. 그래도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나는 이 세상의 기준에 순종하지 아니하리라 라는 고백을 해요. 자, 근데 결국에는 이 세 친구는 이제 불에서 이제 건짐을 받았죠. 자, 전도사님 태어나서 이 고백이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내가 정말로 원하는 거, 내가 정말 가지고 싶은 거, 내가 정말 간절히 기도한 게 안 이루어졌을 때, 그러고도 내가 믿음을 유지할 수 있고 내 평정심, 내 신앙의 평정심을 유지할 수 있는 게 굉장히 힘들어요. 전도사님도 딱 2번 해봤어요. 2번이 고백을 해봤는데 한 번은 실패했고, 한 번도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까지 계속 이제 이렇게 교회 다니게 됐어요. 자, 첫 이 고백을 언제 했느냐? 자, 전도사님 고등학교 때 짝사랑행위 했었죠? 자, 4년 반 동안에 이제 짝사랑을 청산을 하고 이제 대학교로 갔어요. 대학교 갔는데 또 너무나 아름다운 자매님이 계시는 거예요. 자, 누나였어요. 근데 2017년도였는데 그때가 이제 이승기의 누나 내 여자니까 이제 그게 딱 그 곡이 이제 발매될 때였어요. 굉장히 많이 공감을 하면서 이제 그 찬양을 묵상을 했어요. 찬양같이. 이제 그리고 이제 멋있게 이제, 그러니까 누나가 어느 날 그냥 교회에서 내 옆자리에 앉았어요. 자리가 없어서 앉은 거야. 근데 나는 누나가 나 좋아하는구나. 나 그렇게 생각을 해버렸어요. 이제. 자, 여기 고3 중에 특히 남고 나온 애들 잘 들어. 이거 그냥, 자, 대학 가기 전에 우리 친구들이 해야 되는 게 있어요. 남자와 여자가 어떻게 다른지에 대해서 책을 좀 많이 보세요. 굉장히 달라요. 생각 이상으로 달라요. 그래서 그거를 잘 배우고 전도사님처럼 피 안 보기를 바랍니다. 자, 아무튼 고백을 이게 멋지게 차였어요 이제. 근데 거기에서 끝났으면 됐는데 정말 가슴 아픈 게 다음 학기에 어떤 형제가 이제 이 자매한테 이제 계속 들이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막 좋아한다고 이제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전도사님이 그걸 보면서 너무 시험에 드는 거예요. 교회는 셋 다 같은 교회였는데. 그래서 전도사님이 처음으로 철야 기도를 혼자서 드렸어. 예배당 가가지고 그 추운 겨울에 그 조그마한 손난로 하나 켜가지고 이제 철야 기도를 하면서 이렇게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제발 저 2사람 안 되게 해주세요. 저 셋 다 같은 교회인데 저 둘 되면 저 교회 못 나옵니다. 하지만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을 믿게 해주세요. 근데 그리 아니하셨어요. 그리고 전도사님 교회를 잠깐 이제 떠났어요. 이제 상처받고. 근데 금방 돌아왔어요. 왜냐? 전도사님은 이미 생명이 하나님께 있음을 알고 있었던 성도였거든요. 그리고 하나님을 떠나서 그 생명이 얼마나 빨리 사라진다는 것을 전도사님이 너무 처절하게 뼈저리게 느껴서 다시 돌아왔어요. 그 2번째 그리 아니하실지라는 고백을 군대에서 했습니다. 군대에서 이제 전도사님이 근무하는 곳에서 새로운 근무지로 이제 옮길 수 있는 그 신청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어요. 그래서 이제 거기를 이제 신청을 하고 이제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저기 가고 싶자. 저기 가고 싶습니다라고 기도를 했는데 실은 저기 가고 싶은 마음보다는 내가 지금 있는 곳을 떠나고 싶은 마음이 더 컸어요. 그래서 기도를 했어요. 저기 가게 해주세요. 하지만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내가 이곳에서 군인으로서 최선을 다해서 군복무를 하고 주말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주의 나라를 위해서 교회에서 열심히 봉사하겠습니다. 근데 그때도 그리 아니하셨어요. 근데 이때가 좀 더 실망감이 더 컸던 이유가 첫 번째 그리 아니하실지라는 솔직히 철회하면서도 마음에는 이제 마음 구석에는 이제 저 안드레아 좀 그래도 마음의 준비를 해야 되겠다라는 마음이 좀 있었어요. 이미 좀 어느 정도 전진이 된 상황이어서 그거는 그냥 어떻게 좀 마음 준비를 하면서 기도를 했지만 이건 너무나 안 될 이유가 없었어요. 근데 너무 어이없이 안 됐어요. 그래가지고 하지만 거기에서 막 전도사님이 다시 막 교회를 떠나고 하나님 없어 막 이러면서 이제 막 떠나진 않았어요. 그리고 그곳에서 최선 다해서 군복무를 마쳤어요. 그리고 마치시기 전에는 하나님께서 전도사님을 그곳에서 높이 높여주셨어요. 거기에서 존귀함을 받았고 거기에서 마지막에 군생활을 얼마나 재밌게 했냐면은 저녁 전날 야근을 했어요. 너무 아쉬워가지고 저녁하기 싫어가지고 그 정도로 즐겁고 너무나 재미있게 군생활을 이렇게 마무리를 했습니다.
전도사님이 칼럼에도 썼는데 이거 안 해주면 나 밥 안 먹을 거야. 하나님은 이제 우리가 그렇게 흥정을 할 수 있는 분이 아니에요. 생명 그 자체신 거예요. 우리가 우리 생명을 가지고 우리가 무슨 뭐 흥정을 하거나 하지 않잖아요. 그래서 언제나 우리 친구들이 기억을 해줬으면 좋겠어요. 절대로 불변하는 기준이 있고 절대로 우리가 포기를 하면 안 되는 것이 있어요. 그게 오늘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불 가운데서 이 세 친구가 불에 뛰어드는 그 순간까지 자기들이 그렇게 살 거라고 난 생각 못했다고 생각해요. 그냥 불 가면은 뜨겁고 다 가면 죽어요. 그걸 알고 간 거예요 지금. 왜냐? 설령 내 육신의 몸이 다 타서 죄가 될지언정 진정한 생명이 있는 곳에 내가 붙어있지 않으면은 지금 내가 아무리 육신이 있어도 내가 지금 저 그냥 금덩어리 그냥 지금 되게 이렇게 이게 내가 숙이고 절하면은 내가 더 중요한 걸 잃는다는 걸 알았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은 꼭 그 기준을 좀 꼭 세웠으면 좋겠어요. 아까 말했듯이 특히 우리 고3 친구들에게 정말 내가 마음에 이게 무슨 상상을 했으면 그 상상 이상으로 사단이 우리 친구들을 흔들 거예요. 실은 이렇게 세상에 여러분들을 태우는 건 그렇게 어려운 일이 아니에요. 그냥 우리 친구들 밥 먹을 때 같이 밥 먹으러 가는 동료 없고 조금만 우리 친구들에는 조금만 헌담만 하면 우린 그냥 와르르라고 무너져요. 굉장히 쉬워요. 우리 친구들을 이제 이렇게 좌절시키기가, 이렇게 절망시키기가. 근데 그런 상황에서 우리 친구들이 그런 상황에 있을지언정 내가 정말 그렇게 하나님한테 이렇게 살려달라고 해도 그곳에서 하나님이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내가 하나님 옆에 있어야 되는 이유는 하나님이 내 진정한 생명의 길 되시기 때문입니다라는 그 고백을 할 수 있을 거면은 지금부터 우리 친구들이 그 기준을 정립을 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기준,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기준을 정해서 그 기준대로 사는 연습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거는 우리 사랑하는 고2 친구들도 마찬가지예요. 정말 가서 정말 내가 이제 이렇게 하나님 믿어야지 하고 가서도 그 이상을 볼 거예요. 그래서 정말 쓰나미같이 몰려오는 그 세상에 휩쓸려 가버려도 우리 친구들이 꼭 기억해 줬으면 좋겠어요. 여기 교회에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세우신 이유는 그겁니다. 그게 쓰나미처럼 내가 이제 쓸려 내려가도 등대와 같이 언제나 한 자리에 있어서 그곳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그 모든 사람들의 길이 되어주는, 빛이 되어주는 역할을 교회가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 너무 내가 열심히 했는데도 너무 힘들면은 다시 이곳에 찾아와 주세요. 502호 고등부 선생님 모집하고 있습니다. 자, 내가 준비가 돼서 선생님이 어떻게 저런 위대하신 존경스러운 선생님들처럼 제가 이제 대학교 1학년인데 어떻게 해요? 라고 할 수 있는데, 자, 실은 이렇게 하면 뭐 선생님들이 저 싫어하겠지만 자, 실은 다 똑같아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다 똑같아요. 자, 전도사님도 똑같아요. 다 쭈꾸미들이에요. 우리는 그냥 누가 더 하나님한테 더 오래 매달려 있나 그 차이 뿐이에요. 자, 선생님이 되는 이유는 딴 게 없어요. 자, 내가 이거라도 안 하면은 생명 대신 주님 앞에 내가 못 매달리니까 그 이유 하나만으로 충분합니다. 그리고 그냥 그렇게 하나님한테 매달려 이렇게 대롱대롱 매달리는 거를 자 마치 이렇게 따라하는 거야. 이제 이렇게 그냥 보여만 주면 돼요. 너무 힘들면은 꼭 기억해 주세요. 여기에 있다는 거지. 하나님 우리 친구들 너무나 사랑하시고 여기에서 자 어떤 쓰나미에 밀려서 어떻게 내가 만신창이가 되어도 그 모습 그대로를 하나님께서 너무나 사랑하시고 여기에 오면은 반겨줄 거라는 걸 우리 친구들이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자, 우리 고3 친구들도 그러고 우리 고1 친구들, 고1 우리 모든 선생님들도 그러고 사랑하는 우리 목사님도 그러고 자, 우리 모두의 그 삶 가운데 그 길 가운데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언제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